경북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정충영 교수님의 글 중에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41년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한 명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프리시라는 사람이 포로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중에 한 명이 도망갔다. 그놈 대신에 너희 중 10명이 벙커에 가두어서 굶어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겁에 질려있는 많은 포로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렇게 지적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을 다 밖으로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거기에 지적된 사람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 불쌍한 내 자녀들, 오 불쌍한 내 아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오열하면서 그가 통곡합니다. 이런 통곡하는 가운데에 뒤에서 한 포로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독일 군사들이 놀라서 총을 겨루고 있을 그때에 이 뛰쳐나온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나는 가족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이 교도소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그 10명이 있는 사람에게 대열에 합류시키고 거기에서 오열하는 그 사람을 뒤로 빼주었습니다. 벙커 속에 가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생명을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벙커 속에 있을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참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굶고 있을 때에 자신은 밖에서 자유의 몸을 누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사람이었는데 죽지 않자 이 군의관이 가서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가 죽었던 날이 언제인가 8월 14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독일에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목숨을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고향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아우슈비츠라는 이 감옥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죽어갔던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프란시스코의 소속인 막시밀리언 콜베라는 신부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4일이 되면 이 콜베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건져주었던 이 콜베 신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뒷마당에는 이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신부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신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종료주일, 이 고난주일에 이 사람이 목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恩축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늘 몇 년마다 돌아오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덧없이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이 종료주일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주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구원함의 은혜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없으며 부활의 산 소망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될 그 운명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기록인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무엇이냐?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그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에 자신들의 옷을 걸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구원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곳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호산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한 말입니다. 원래의 그 의미의 말을 보면 바로 호시아나 이런 말입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라는 말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라는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제발 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료주일은 그저 하나의 절기로 흘러가는 종료주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내가 힘들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건되이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왔다면 그것도 해필 이 작은 새끼 나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은
영광의 자리로 오시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 참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모습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실 그때에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할까?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명백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그 주님의 사건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늘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귀찮은 동물이었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마차나 화려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 모습을 모든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해라. 구약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야 할 길들 속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앞장서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삶과 그 모든 행동이 다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됐을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와서 선생님, 오늘 이 땅에 신앙의 길을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야. 둘째도 겸손이야. 셋째도 겸손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참 머리썩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더 우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잠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겸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완벽하게 내가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겸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탐해했고 내가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셨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나의 목숨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삶의 행동은 내가 험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일을 선택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달려가기보다는 내가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에 급급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조차도 고난의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 부족한 목사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이 종료주일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주여,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의 신앙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써 이 종료주일을 가장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를 뜻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과거에 기름을 부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되어 주셨기에 제사장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며 우리의 진리길을 갈라갈 수 있도록 우리 증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선지자의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속을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왕위에 대한 사명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의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것은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오신 왕이 아니시라 화평을 전하러 오신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화평의 왕으로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올 때에는 이 전쟁하러 오는 왕은 소란 나귀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는 군마를 타고 가지 나귀를 타고 가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바로 평화의 사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전쟁을 없이 하겠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화평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실 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참 평안함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함을 알고 주님을 만행의 왕으로 안다면 이 교회가 진정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2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이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캐내어갈 자 아무도 없기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이 안식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역경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곁에서는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진정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없애버리고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욕심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도록 하고 미워하고 시기게 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이 사탄은 주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마음에 모시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13년 7월 28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면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사연 알고 보니,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인 1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 목사가 이 노숙인이 된 그 사연을 적어놓고 있는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부임된다라는 그런 광고가 나고 난 뒤에 부임하는 그날 그 교회에 부임해야 될 목사님이 이제 노숙인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 노숙인 모습으로 목사님이 있을 때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 10,000명 중에 3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배가 고프니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누구도 선뜻 돈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이 노숙인으로 변장한 목사님은 교회 앞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면서 뒤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뒤로 안내자의 역할을 받아서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광고 시간이 되어서 이번에 오실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그 뒤에서 노숙인 모습을 하고 있던 이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난 그 목사님이 자신이 오전에 겪었던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지만 참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말로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평화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의 그 모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이 깎여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돌아가실 때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만왕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주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다른 사람의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왕답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도 아니요 또 고통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올 그때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그들은 소리 높여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무리 소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경꾼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가지? 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저분이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그렇게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가 오셨는지 알지 못하며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수많게 외치지만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이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 무리 속에는 바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친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든다 그러더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보다는 내 생활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육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는 이제는 해방되어서 나는 선민으로서 이제 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종료주일을 보내며 고난주일을 보낼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야 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교회에 나와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교회에 나와야 잘 된다 하더라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겠지, 나의 병을 고쳐주시겠지, 내 아픈 것들을 위로해 주시겠지,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는 진정 메시아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과연 어느 곳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이 종료주일을 그저 하나의 절기로 먼 구경하는 것, 그냥 바라보는 구경꾼의 삶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자신이 이익만 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섬기며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는가? 이 종료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제 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 번째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섬김으로써 구원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선행, 내 구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대속하여 주시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종료주일 주님이 나의 메시아됨을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마음에 행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 그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많은 고통당하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종료주일 그 어떤 날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거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절기가 아름다운 절기, 감사의 절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